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존재를 하셨던 분인데 스스로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존재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바람, 공기, 햇빛, 여러 이런 에너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려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가는 인칭대명사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읽어보면은 이 인칭대명사 그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계셨죠. 함께라는 것은 함께 같은 석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우리 사람은 나의 생각과 어떤 내용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언어 아닙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언어 체계가 아니죠.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마음,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언어라는 통로를 담아서 상대에게 전달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현재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언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한테 주체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하늘, 이 모든 것들, 먹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먹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왔는데 그냥 외형적인 것들뿐만 아니고 인간의 인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된 생각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1장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과 또 생명과 빛,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봤고 들었고 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은 유한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별 통화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 달성을 하죠. 성취한 증거가 없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와 증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취하지도 않고 증음하지 못하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가 있다, 목적 달성한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은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몸이 되어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잖아.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을 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또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한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세상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은 각도에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또 별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공관복음과는 다른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봤는가? 그분을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러 오신 사랑의 증거자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있어도 동시에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인 1세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랑이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또한 요한 계시록이나 이 세 개는 동일하게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동일한 주제가 흘러갑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어둠의 질곡에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고 마음에 어려워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흥분되고 열정이 나고 막 이런 에너지가 쏟고 하는 그 힘의 기운이 뭐냐면은 내가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대상을 만나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이죠.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고 헤매고 외롭니 많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성경의 본질을 지금 발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가 왔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좀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겠나요? 어떤 모습으로 좀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이 달라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 나에게 뭐 부귀 영화를 주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란 이분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 성경에 찾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말해요. 어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니 어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지금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간 천국은 어떤 천국이겠습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게 자기 나름대로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천국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꾸 시간의 관념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더 큰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무슨 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더 성장한 어른이 된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그 시간의 관념 안에서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다 배제하고, 그런 모든 역사 다 배제하고,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죠. 이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뭘 듣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모든 것들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성경에 기록된, 정확하게 기록된 이 중심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사람들이 꼭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들 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 그 자체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도 그냥 그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시면서 하나님 등을 보이시고 지나가셨어요. 왜? 모세를 사랑하니까. 모세를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18절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간의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은 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말씀은 다 팽개치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좋아해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어떤 신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그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고 빌립 예수님 제자가 말하죠.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함께 있었죠. 근데 이 빌립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현재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현재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엄청난 기적사건을 행하시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걸 증거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가 그걸 믿게 하시는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꿈꾸고 있냐면은 자기 상상력으로 자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상상력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풍겨 나오는 모든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그 예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감각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들도 그냥 생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의 모든 보아의 엑기스가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다른 가치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와서 무슨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리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에 혼동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이시고 은혜이시고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들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세상의 주인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세상에 있게 할 뿐만 아니고 그분만 믿으면은 영생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왜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잘 포도나무를 가꾸고 물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잠시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뭐 이렇게 좀 보살펴 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이 주인이 보냅니다. 포도원에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말이에요, 그 포도 과실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또 한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수를 보냈죠. 죽일까 봐서. 근데 역시 동일하게 당했어요. 오자마자 매질하고 뺨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주인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최후의 벌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살려두겠습니까? 이제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은 이 모든 이 과수원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결정한 것이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으로 보내진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마저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뺏길까 봐서, 자기들의 것을 뺏길까 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을 그 만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가슴으로 적시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에 둔다거나 그릇에 덮어놓으면 안 되지요. 등불을 왜 킵니까? 어두컴컴한 곳을 보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내 어두움의 빛을 밝혀주는 영원한 인도자가 누구이신가를 발견케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은혜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완전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